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21장 천부경 21번째 그 글의 뜻의 의미를 천부경과 도덕경에 부합시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덕경 21장에 대한 소재를 선순환 시대 오경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소재를 잡고 있었어요. 세상 만물은 똑같아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인다.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건 운용의 주체예요. 이로운 자. 보이는 건 아쉬운 활동의 주체래요. 신과 인간의 관계, 또 상중하 차원의 인간의 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의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보이질 못해요. 그런 상층에 있는 이들, 보이지 않는 신기에서 인간들에게 얼마만큼 잘할 때만이 인간이 움직이는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기는 인육을 썼어. 그래서 인육은 내가 아니야. 근데 인육을 우리는 나로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냥 육생의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동물 육신은 보이지 않는 인의 기운, 내가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이 중심은 인기에 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육생의 껍데기에 매달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생량에 놀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경 21장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이 소재를 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덕지용, 유도시종, 도지위물, 유왕유월, 호래황해, 기중유상, 호래, 기중유물, 유예명예, 기중유정, 기정심전, 기중유신, 자고극금, 기명불거, 이열중보, 오아이 지중보 지상제. 2차. 이게 21장에서 노자가 써놓은 건데 여기 심오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걸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21번째 거기 또 일로 시작하네요. 참 일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저는 두 개를 꺼내놨잖아요. 선순환 시대 천부경하고 묘왕단 석덕본의 천부경 천부경이라. 아마 이 선순환 시대 천부경하고 정밥 시대 천부경하고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직접 하늘에서 계신 어버이한테 직접 공수로 들었어. 우리의 말로 들었어. 한문으로 안 내려왔어. 근데 한문은 누가 달아놨어? 착각을 하고 있어. 여기에 한문을 달라면 한문학 박사가 와서 달아놔야 돼. 순수 한글로 일러간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근데 묘양성 석벽본에 나타난 최치원이 썼다라는 건 한문학 박사가 그의 모든 토를 달아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일자무식쟁이는 순수 우리 한글로 해야 되지. 한문을 넣지. 한문으로 주는 경우는 몰라요. 어떤 상자는 때로는 한문으로 받을 수 있기야 있겠지만 영적으로 내려온다면 한문은 쭉 하고 없어져.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할까? 여기서 많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순수 한글만 써놓는 것이지. 그리고 두 개 비견을 해 나가고 있는 거야. 어떤 이들은 그 식자연들은 지식에 빠진 이들은 오로지 묘양성 석벽본이 제일이래. 내가 얘기해 주면 나를 이렇게 쳐다봐갖고 네가 어찌 성령을 받냐고요. 아니 많이 있어. 그 아싸리 입도 안 꺼내잖아. 그대들이랑 싸워서 뭐 할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점점 작년에 순수 우리말 천부경을 내가 그 한 달 동안 강의를 했고 지금은 이 천부경과 도덕경, 그러니까 천부경 한자에 대해서 도덕경에 대해서 내가 파헤치잖아. 어떤 이들은 천부경은 몰라. 일자가 너무 많아요. 삼자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거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 자, 이제 천부경
21번째 글자는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에서 지중, 몸통의 본질로 넘어가는 것이죠. 천부경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는 천은 1위, 지는 2위, 이는 3위로 나눠놨어요. 천라신, 지라신, 인이라는 신인데 천지의 이 거룩하신 어버위를 인간 앞에 길들여지면 이 어버이까지도 우습게 보는 이들이 많아. 천지 어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떤 이는 몇 가지를 낳겠다고 하는 이가 없나. 어떤 이는 하나님 까불면 죽느냐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건방에 하늘로 찔러버리잖아. 왜 그렇게 오만방자해지는지 모르겠어. 그런 소리 입으로 꺼내면 꺼낼 수도 없고 내는 거기에 머물러 멈춰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는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유명으로 나뉘어놨고, 그 다음에 석상극 무진복은 무국, 태국, 삼태국, 천지인의 근본을 밝혔다. 그리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1차원의 천기로서, 천일일은 절대성, 무국,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지일일은 지기, 삼라만상이다. 모든 것은 물질 앞에 인간은 변한다. 그래서 상대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일리는 상대성, 인일삼은 인간성. 인간성은 항상 물질 앞에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 인간의 인간성이 변모를 한단 말이야. 거기서 그대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며 신용을 지켜가며 살 수 있는가. 이래 된다면 너는 변하지 않는 절대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거는 나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는 이제는 삼라만상 대폭발을 일으키기 전이에요. 그래 이제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로 넘어가는데 26자 지중의 본질을 제가 또 명을 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은 육생이라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를 위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먹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인 시절 30대 이후에는 행해연장 사회로 나가야 되고, 행해연장 사회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아쉬워 찾아온 너와 얼마만큼 하나 되어 부합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나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상대성이 작용하는 만큼에 우리가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한 만큼에 받는 게 표적이다. 그걸로 인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깊은 뜻을 알아라. 그래서 나를 위한 시대, 어린 시절에 우리 애는 돌이켜보면 나를 위해 살아갈 때에는, 어린 시절에는 우환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송다도 없어요. 일어나면 누가 다 해결해줘? 부모님이 다 해결해줘. 근데 이때는 공부하는 건 너를 위해 살아가는 성인 시절을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걸라.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때부터 직접적으로 37은 21세부터 직접적으로 표적이 들어와. 풀지 못한 일들. 그래서 가르침을 주잖아. 21살 넘으면 자식은 독립시켜라. 독립시키지 않고 내가 품어 안고 있으면 품어 안은 만큼의 자식이 자식 짓을 다 하지 못해 버리는 일을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으면 내 업덩이, 너는 놓으면 네 업덩이. 왜 21살 성인이 돼서 행위현장 사회로 진출을 시킬 때만 사회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업사함의 장소라고 그랬어. 도파들의 성전에서는 없어. 가르침을 주는 곳이야. 빈다고 나의 업이 사해질까? 기도한다고 나의 업이 사해질까? 거기서 배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행위 현장 사회가 형성이 된 거고, 나와 비슷한 인연을 내가 만나서 살아가는 거고, 그와 하나 되어 살아가면 내 업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업싸움의 시작이 왜 상대성인 물질의 세계가 시작이 됐는가. 그래서 이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 이 26자를 가리켜 지중 몸통의 본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적식거 무게와 삶, 공에서까지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 누구는 상제 안에 가다 놨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데, 정확히 이 궤도는 태양계 넘어 우리 운하도 정확히 궤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1일, 2음, 4계절, 2계절, 24계절이 정확히 만나서 1년 360일이 돌아가. 수금지와 목도, 천해만, 해와 달이 정확히 그 궤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 궤도의 리듬이 살아있는 게 인간의 육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따라갖고 1일, 2음, 4시, 12시간, 24시간을 나누어 맞춰놓은 것이지. 정확히 그래서 1시간을 60분으로 맞춰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인간의 육의 리듬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딱 1시간씩이에요. 근데 1시간 왕창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는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해도 그 50분 공부하고 10분간 휴식할 때 1시간이 채워지는 것이지. 또 이 지중 몸통의 본질에서는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고 있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은 무엇이냐? 우리가 천이삼, 지일일이 난 게 지이삼, 인일일이 난 게 인이삼, 삼라만상이에요. 분리됐다라는 얘기지. 천과지는. 그래서 결국 그 비물질 천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물질지기란 말이야. 그래서 도덕경 도자가 말하는 유명 무명이야. 무명은 차원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을 정할 수가 없어. 보여야지 이름을 정하지. 그러니까 이 무명에서 유명, 물질이 나왔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편의상 물질이 있어 모든 이름을 정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유형, 무형이라. 이게 다시 이제 반문을 한다면 돌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모든 물질은 회귀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도 회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생활하겠어? 이 고향에는 나의 모든 기운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운을 가지고 나는 타향에서 얘기해. 이 고향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팔도에는 령산이 있다고 그랬어. 령산. 이 령산은 하나의 팔도의 도를 주관을 해. 그 주관하는 팔도에는 그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진산이 있어요. 그 진산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본주 본산이라고 그러고, 령산은 본주 영산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의 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고향에는 항상 나의 모든 기운을 관장해 주고 있다. 그래, 고향 없는 이는 없어. 고향이 있을 때만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고향에서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의 근기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고향에서 사짓는 부모님의 모습만 보면 타향에서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움직인다. 정확해요. 또 타향에서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고향에서 부모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또 이걸 함축시켜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라고. 어떻게 공부시켰냐고. 그게 상대성이지. 결국 대삼합 육생 7, 8, 9 운이라 선천의 육생과 후천의 인생으로 나눴어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지의 본연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지금은 몸통 지중의 본질 26자. 그게 이제 첫 또 일이 또 시작돼서 일적식거의 이 일은 무엇이냐, 일은.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스승님 천부경 공부하면 이거 낱낱이 파헤쳤지만 천부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르바리하는 이들은 너무나 일이 많아서 이가 쳤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지. 왜 이렇게 이가 많아? 이는 뭐야? 이 잡는 건가? 이? 아이고 지당 3차원이니까 이가 있어. 왜 인간의 뭐가 이가 왜 있어요? 상대성으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는 내 몸이 더러워진 거야.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씻어야지.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그거 더러워서 이라는 표적이 생겼는데 내가 내 몸을 깨끗이 안 했어. 그러면 표적받아. 뭐 육신의 병. 정확히 읽어내란 말이야. 자, 천부경 80한자 중에 지중 문통의 본질은 일적 식겁 무교의 3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한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2차원의 직이 삼라만상을 그려놓은 것이고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궤, 그 궤도에 3차원을 10차원을 넣어두었다라는 표현도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궤도에 안착시켜 놨다. 모든 게 정확히 이 물질의 세상은 물질의 법칙이 있어요. 물질의 법칙이 물리학을 나타내는 것이고 천문학을 나타내는 것이야. 근데 비물질 차원에는 법칙이 없어. 게다가 태극음양 차원은 상대적이라 상대성 원리가 자리하고 모든 법칙이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21번째 한일은 1차원의 천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천지인의 서열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궤도에 최초로 형성된 절대 분별의 차원의 수로 빛의 공간, 즉 유형의 3차원과 무형의 3차원이 공유된 3차원의 시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이 비로소 나타났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그 공에서 그 9차원까지, 운차원까지 쌓아 나가는 과정을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적 식거예요. 대폭발이 일어났어. 혼돈의 시간이 일어났어. 삼라만상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어. 시간이 흐르니까 저마다 자기 궤도에 안착이 되면서 태양계가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죠. 혼돈의 시대에서 이제 상생의 시대로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적 시껏 무게와 삶에서 이런 혼돈의 시대, 대폭발 빅뱅으로 일어난 그 혼돈의 시대라. 이래서 구의 운의 차원까지 만들어지기는, 운의 차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 지구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마무리하고 시간이 흘러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건 조기에 좀 더 내려가야 하겠죠. 보이지 않는 궤도에 최초로 형성된 절대 분별의 차원의 수로 빛의 공간, 즉 유형의 3차원과 무형의 4차원이 공유된 삼라만상의 시원을 가리킵니다. 21번째 그 한글이 뜻한 바도 일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을 언제 해요? 밤에 일해요? 낮에 일해요? 일하는 공간. 일에 주는 의미가 우리가 업을 사하는 거야. 업사함. 앉아서 기도하는 건 업사함이 아니야. 그 일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회란 말이야. 인간만이 사회를 형성해. 그 인상을 넘어.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 해질 무렵에 다시 가정으로 퇴근해. 이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란 말이야. 돌고 돌아. 이 의미가 뭐야? 이승과 저승의 의미야. 이승에서 업사함의 행동을 다 했으면 나는 육신을 먹고 저승으로 다시 돌아가. 때가 되면 다시 인육을 받고 인간으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리고 행의 현장 사회로 가는 것이야. 여기가 내 업사함의 장소고 이 사회가 아쉬운 자와 이로운 자 간에 만나서 살아가는 곳이야.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것이고 이로운 자는 만나는 것이야. 항상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 하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선순환은 중상층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중상층이 일으키기 위한 이 법을 이제는 내놔야 되는 것이지.
정법은 정해진 게 없어. 이게 정법이란 누가 얘기를 해?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누구를 통해? 내 앞에 온 그 아쉬워 찾아온 인연을 통해 둘이서 어떻게 주고받으며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인가. 주위에 있는 모든 방편은 쓰기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에게 올곧겠으면 옳은 법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썼다면 치우친 법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쓸 것은 없어. 근데 너를 위해 쓴다면 이 사법도 정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쓴다면 정법도 사가 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틀에 가둬 놓지 마. 그래, 21번째 한글 일도 일하는 공간이자 업사함의 공간이며 활동주체 양의 공간으로서 2차원의 지기는 밝은 우주, 상대적 퇴근의 공간이자 나아기 나름의 법칙이 적용된 공간이라는 뜻이 일적시가의 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 세상 만물이 이제 막 자리를 하고 있잖아. 혼돈의 시대니까. 그래서 저 일적시가의 일은 혼돈의 시대를 가리킨다. 수많은 일들과 또 차원이 또 틀려요. 예, 여기 이제 도덕경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덕경 21장 해석. 공덕지용 유도시종. 덕의 모습은 도를 따르는 데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자, 덕은 행위 그 자체인데 그 모습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그에 따른 사람도 그려질 텐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지 서양은 기도를 해왔고 몸통 뿌리는 돌을 닦아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거기는 왜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몸통과 뿌리는 왜 내 안에 나를 찾으러 드는 것일까요? 다르지 않아요. 몸통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온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은 외형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을 외칩니다. 그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면 그 서양 가지 쪽 저거 전쟁 안 해요. 동물에 빠져 살지 않는다고. 왜 애완견을 왜 그렇게 인간과 소통을 하지 못하면 반려견에, 반려묘에, 기타 등등에 빠져 살아. 밥만 주면 달달. 인간은 밥만 줘서 따는 게 아니에요. 서양 지도는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왜 그러면 이 동양으로 한층 깊이 들어오는 것은 왜 도를 닦느냐? 진정으로 어버이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도는 길이에요. 도의 작용을 왜 일으키는가? 도는 무라고 그랬고 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 품, 천지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거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덕된 행위를 다해라. 그 돌아가기 위한 장소로 주어진 게 행의 연장 사회다. 인간만이 사회가 있어요. 인간만이 가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은 치유받건 지역, 그 누구도 침범을 해서는 안 돼. 활동의 주체 에너지 충전소란 말이야. 여기서 충전을 바로 받은 그 활동의 주체는 행의 연장에서 자기가 뜻하는 바, 원하는 바를 나름 해나가는데, 가정에서 충전을 못하는 이들은 행의 연장 사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 문제를 네가 풀어내면 너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고, 풀어내지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봉착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요. 여기서 이거를 풀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면 좋은데, 과연 누가 충전을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그 올 때까지 온 세상, 그렇죠?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세상, 누가 만들었나? 동양의 뿌리는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나를 찾았다면 내가 어떻게 할 때만이 진정 대자연 그 천의 기운,
일시무실 그 무국으로 갈 수 있는가?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이 도덕격은 비움의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비워질 때만이 채워진다. 또 채워진 것은 쓰기 위한 것이다. 쓸 때만이 새로운 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그래, 나 성공했는데 뭐 할 거야? 다 채워놨는데 그거 어떻게 쓸 거냐고. 쓰지 못해 망하는 것이지. 소통을 시켜야지. 그때부터 진정 그대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의 업은 거기서부터 업싸움이 시작이 돼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너를 위해 쓸 수 있는 힘도 있고 너를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없어. 성인 시절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받아온 게 있어요. 4차원에서 받아온 게 사주예요. 3차원에서 쓰기 위해. 그럼 3차원에서 쓰기 위해 사주의 기본의 자리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오릅니다. 어떤 이들은 일찍 받는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늦게 받는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적절하게 받는 이가 있어요. 그 쓰임을 다할 때만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인데, 이거 공부는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어려워지면 성공하겠다고 빌어. 또 학교 가면 너 이 다음에 가서 뭐 달래? 공부하라 라고 가르치는 스승들밖에 없어. 다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이 지식의 공부가 모두 경쟁자를 만들어. 너무 힘들단 말이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밖에는 없어. 의리 웬만해서는 없어. 내가 어저께 그랬지. 개나 주라고. 신뢰가 있어요? 신용이 있어요? 신의가 있어요? 물건은 상대성으로 작용하고 인간성은 그 물질 앞에서 변하게 되어 있어. 어떻게 이 쓰임을 누가 잘해주느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냐. 그게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고, 이 운용의 주체의 공부는 지금 많이 시키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를 닦는 이유가 뭐야?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할 때 하나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업싸움의 행위를 다하기 위한 것에 여기 있다. 자, 가진이 서양은 기도를 해왔고 몸통 뿌리는 돌을 닦아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며, 결실은 드러나지 않는 외향적인 차원이고, 또 인간은 물질 앞에서 상대적이라 나하기 나름이라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생활 깊숙이 배어져 있어요. 삼라만상은 이게 배어져 있는 것이지. 물질에 의해. 생각의 지식은 물질 육생량을 위해 쓰이고, 마음의 지혜는 비물질 정신량을 위해 쓰임에 따라 서양 가짓거리에 가까울수록 나 먹고 살기 위한 지식 공부, 육생살이 지식에 힘쓰고, 몸통 뿌리거리에 가까울수록 인생 교육, 지혜,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써왔어요. 기도와 수행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의 작용은 둘 다 분명하게 일지만, 기도는 결과물을 따기 위한 것에 있다면 수행은 결과물에 영양분을 부과시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즉 상대성은 표적을 받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후 행위가 어찌됐든 신에 매달려 기도하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인지, 아니면 도를 찾아 나아갈 길을 밝혀서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할 것인지. 신을 찾는 행위는 이젠 끝났어요. 도를 닦아 도의 길을 밝혔다면 그 길을 다 가야 하는 게 덕된 행위예요. 그래서 도덕경은 도와 덕이라고 그랬어. 도를 가리키는 부분이 37장으로 나와 있고 38장은 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도를 찾아 덕으로 그 행위를 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81장을 해결해 나가는데 찾아봅시다. 자, 도지위물, 유왕유월. 도의 작용은 황홀하나 어렴풋하다. 홀의 황해, 기증유상, 어렴풋하고 황홀한 그 속에
형상이 있다. 황해, 호래, 기증유물, 황홀하고 어렵풋한 그 속에 사물이 있다. 그래서 미치고 뛰어드는 거야. 영적 차원으로 보여주고 뭐 이상하게 내려오고 너 뭐하고 하면 금방 나는 무엇인가 될 것 같은데, 왜 영매들이 도시의 그 빈민촌 한 구석에 신장대 꽂는 줄 알아? 왜 그런 이들에 가갖고 매달려? 이 등신들아. 자기 주체는 한참 못 본데 매달릴 곳에 가서 매달려야지. 삶의 꼴을 봐. 그 꼴인데. 유의 명예, 기중유정, 그윽하고 어두운 속에 정기가 있다. 기정심진, 기중유신, 그 정기는 두터워 그 속에 믿음이 있다. 이 이제 오경이 보는 오경의 사상으로 해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의 작용은 황홀하나 어렴풋하다는 도지임을 유왕유월. 내가 조금 명상의 부분을 내가 좀 놨어요. 명상을 하다 보면 희한한 세계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혹자는 깊은 산매에 빠져 들어가면 물질 세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체험해 본다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안 시키지. 뒤통수 때리지. 현실을 살아. 그리고 네 돼지면 들어갈 곳을 살아서 왜 찾아 들어가? 이 등신들아! 돼지면 갈 거 아니냐, 육신 받으면. 네가 인간관계를 못하면 산매에 빠진다고 그 집밖에 더해? 그렇게 사는 일을 꼬라지 마.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지.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그 집만 해? 그 집고 깨달아갖고 저기 뭐 피안의 언덕으로 가 있겠다. 가봐라 언니 어떻게 되나. 왜 인기가 인용을 받고 인간으로는 태어나는가? 윤회 속에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한 과정이 숨어져 있어요. 저성은 진공의 차원이기도 해서 묘유한 세계가 있는데 이를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체험하면 미쳐버려요. 정상적으로 못 졸아봐. 왜? 삶에는 인간관계 제대로 풀지 못해. 다들 이런 이들은 고집쟁이라고 내 뜻대로 해보려다 보니까 너와 나는 부닥쳐. 인간만 오면 부닥쳐. 아쉬워 찾아온 인연의 그 뜻을 풀어줄지도 몰라. 이런 이들은 결국은 뭐야? 신에 매달리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면 아쉬워 찾아온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곳에 있어. 근데 어떤 거 가면 자기는 공부 중 외인 출입금지 그거 물론 좋아요. 근데 언제까지 공부 중 외인 출입금지를 써놓을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 써놓고 나중에 가니 그 양반 죽었어. 안타깝게. 그거 어떤 이들은 거룩하게 죽었습니다. 그래 뭘 거룩해? 천상에 가보면 집착으로 인해서 지가 공부한 거기에 구신이 되어 머물러 있어. 그 집착기가 되어버렸다. 거기서 그를 거룩합니다 막 하는 싱송하는 또 혹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놈도 그 짓 하는 거야. 내가 내 제자 데리고 전주 어디를 갔는데 지 스승이 죽었다고 막 희한한 걸 이렇게 거기 갔더니 하도 기운이 요상해갖고 지 죽은 스승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쓱 갔더니 제자들이 노발대발해. 거기 왜 갔냐고. 거기 갔던 자리인데 갔냐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허락받고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이지. 그네들이 네 스승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애걸 먹고 하는 걸 몰라. 그것을 아는 제자가 있다면 그가 벌써 때려치웠지. 자, 묘유한 세계가 있는데 이를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매는 말 그대로 영의 매개철에서 묘유한 곳을 신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명상을 통해든 영매를 통해든
꿈을 통해서든지 근기에 맞게 보이는 것이고 깨어나면 비몽사몽이라. 참 이게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장자가 그러죠. 내가 나비 꿈을 꿨는지 나비가 장녀 꿈을 꿨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비몽사몽이 있어. 그거 어떤 이들은 명상 들어가면 이렇게 딱 보면 코를 골아. 근데 자는지 몰라 그는. 근데 그때 건들면 안 돼. 심한 곳에 빠져들어. 그래서 경험을 하고 와. 코를 안 골면 깊은 담배에 빠진 건데 이 비염이 있어갖고 고놓고 보고 어떡할까 그까. 그런 일들도 있어. 그게 다 잡냐. 순간순간. 그 수면의 세계랑 다르지 않아. 깨어나면 비몽사몽이라. 황홀한 세계는 흐리멍덩하게 그려질 뿐입니다. 저승의 질서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력이 저승에 반영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무국은 절대적이고 태극은 상대적이라. 상대적으로 자리한 게 있고 없고 이승과 저승, 유형무형의 차원입니다. 물질일까요? 비물질일까요? 유형무형의 차원. 유명은 무명을 통해 생겨났으니 태극이 무국이 되는 것이죠. 어렴풋이 황홀한 그 속에 형상에 있다는 홀의 황해, 기중유상. 황홀하고 어렴풋한 그 속에 사물이 있다는 황해, 홀의 기중유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걸 썼다는 것은 노자는 모든 걸 다 체험한 상태고 깨달음에 이른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움의 그 철학을 여실히 드러났죠. 지식을 비워라. 내가 내 생각에 맞는다고 꽉 꺾고 있으면 남과 소통을 못해. 그것을 바로 던져. 무슨 뜻인지 알겠나? 어? 삼라만상은 상대적 차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 번 밝히고 있습니다. 음과 양은 사와 정의 관계여서 태극이 자리한 것이고 태극은 물질과 비물질의 관계여서 이승과 저승이 자리한 것이며 이승과 저승은 인육과 인기의 관계라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삼라만상이며 인육을 벗고 돌아가는 것이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도 저거 형상이야. 없어진다고. 비물질인데 어디에 있어. 신기하죠. 근데 묘한 공간에 빠지면 우린 거기 갔다 온다고. 나의 위계를 알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어보지만 내 앞에 내 공부만 해. 필요하면 스스로 밝혀질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밝혀질 것인데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런 거 어떻게 해서 작은 거예요? 경험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그 경험 안 시켜준다. 영문만 열어주면 다 도망갔잖아. 영문 열어달라고. 스승님과 그 뜻 같이 하겠다고. 매달려 애원한 이들이 70 먹은 여자나 40대 초중반에 된 여자나 50대 들어간 남자나 한 15명이 모두 다 보여주니까 도망갔잖아. 그거 갖고 네가 가서 어디서 먹을래? 전밭집 뺏기 더 하겠어? 니는 언제 좋고 니는 언제 좋고. 그래, 그거 가르쳐줘봐.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래? 그게 신이 해결해 줄까? 그리고 그 내가 열어준 영도 오래 못 가. 오래 가야 6개월. 더 가면 1개월이지. 그 안으로서 소멸해. 네 근기만큼 보여진 거 조상만 보면서 살아. 이런 세계가 이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체험을 못하는 일은 체험하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체험 안 해도 그에 따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자연은 정확하게 체험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결국 위계든 질서든 나타나는 현상들은 저승에서 투영됐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도해작용이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에서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물질은 인간을 위해 주어진 방편이라 돈은 신의 작용이다, 인의 작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의 기운은 신의 작용으로 일으킨다. 기운이 좋다, 기운이 나쁘다, 너는 어떠한 대신과 함께 있고 너는 어떠한 대신과 함께 있다. 네가 기운이 좋을 때는 아주 높은 대신이 나와 영접해서 생활할 때 야, 너 기운이 좋다 그러는 것이고, 그 기운이 떨어지면, 그 기운이 없으면 심할이 없으니 야, 너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기의 세포, 유기의 생명체에서 혹여 보이가 나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유명에서 무명, 그러니까 이승에서 저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성은 천기의 원수 인기에만 적용돼요. 인간에게만 적용돼. 상대성은 동물에게 적용 안 돼.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자기 배고플 때 형제 자매를 뜯어먹는 거는 동물은 육생이야. 인생이 없어. 내 안에 인기가 없는 저 동물의 세계는 상대성이 적용이 안 돼. 인간에게만 적용이 돼. 인간에게만. 깨우침을 주기 위해. 얘들아, 상대성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느냐. 니들이 깨우쳐. 어서 빨리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가르침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지기의 세포, 육의 생명체는 인간에게 방편에 의한 것이므로 표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 동물의 세계는 표적을 주고받지 않는다. 죽고 사는 것만 있어 공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의 업을 사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윽하고 어두운 속에 전기가 있다는 요의 명예, 기증유적, 또 그 전기는 두터워 그 속에 믿음이 있다는 기정심진, 기증유신은 지기의 세포, 인육 너머에 천기의 원소, 인기가 자리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학폭, 인육은 개체인 것이고 불사불면 인기는 주체인 것이므로 전기가 있다고 한 것이며 그 전기가 두터워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일체의 운용유체는 인기인 것이고 활동유체는 인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가 무라일체가 됐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잖아. 물질과 빈물질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라일체 된 이들이 내 앞에 온 이유가 하나가 될 때 그게 무라일체야. 그럼 무의자연은 뭐야? 내가 없어야 되는 건데, 나는 본래 없는데 어디에 의식해? 이 육신에 의식하기 때문에 먹는 육생량에 빠져 무의자연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상대성이 일어나잖아. 그 인간성은 물질 앞에 상대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 욕심이 발동을 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너한테 있는 이 육생량을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이가 먼저 줄 때 이 도움으로 이 활동의 주체는 그 행위를 다할 때 또 후에 갚는 거야. 이게 선순환이야. 착한 선순환, 이 착한 선순환은 있는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영위하는 자, 정권을 가진 자들이 무조건 착한 선순환만 얘기를 해. 착한 선순환. 갖다 바치래. 그대가 도와준 자고 해서 나는 찾아갔어. 나는 뭐를 받았어? 내가 내 삶을 살았어? 물론 교육비는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교육비는 받아. 그리고 덕되게 생활하래. 이렇게 생활하래. 모든 사이트에 가르치면 이게 그렇게 나와. 나도 덕되게 생활하고 싶어. 이렇게 생활하고 싶어. 근데 이 덕된 행위는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느냐?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에게 덕된 행위를 해? 그거는 없는 법이야. 근데 우리는 다 그러잖아. 아쉬운 자들이 이로운 자에게 있고 행한다고 그게 행하는 거냐, 아니면 잘 보이기 위해 꼬복 노릇하는 거냐.
진짜 행함은 아쉬워 찾아온 이들에게 덕된 행위를 해야만 선순환이 되는 거. 똑바로 정이 무엇인지, 이거는 망고 진리야. 천지인이 자리를 해서 덕된 행위는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에게 해야 하는 것이야.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천부경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래, 불사분별 인기는 주체이므로 정기가 있다고 한 것이고, 지수화풍 인형은 개체인 것이라. 그 정기가 두터워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일체의 운용주체는 인기라는 것이고, 활동주체는 인육이라는 것인데, 무라일체를 인기가 일으키듯 무의자연도 인기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라일체 됐어. 근데 무의자연으로 행해. 무의가 뭐야? 육색량에 꺼돌리지 마. 이 무의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색량이 있기 때문에 육색량을 필요로 하는 인연이 찾아와. 내가 육색량이 없으면 아무도 안 와. 이로움이 없는데 누가 찾아와? 이로움이 있을 때만이 찾아와서 나한테 그 이로움을 좀 주십시오 하는 거고, 그때 선순환으로서 그 이로움은 무엇인가 하나를 깨우쳐 줘 나가는 곳에 있어요. 그게 무의자연이야. 인간과 인간끼리 행할 때. 이것도 순수 인육, 보여주는 인육이 아닌 게 아니라 내 인육 안에 자리한 그 인기의 목이야. 그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까? 모르잖아. 지금까지도 누가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깨우쳐서 그 행위가 무엇인지 모순된 세상의 실체를 이제 봐야 되는 거야. 덕되게 알아, 덕되게 알아.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보면은 가지지 않는 이들이 있는 자를 위해 뭐예요? 그러면 행한대. 저게 행일까? 그게 행일까? 선순환은 인육이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인기가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비물질인 인기가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비물질은 정신량, 보이지 않는 것, 쓰임의 에너지. 어떻게 나의 쓰임을 다해 나갈 것인가. 대자연은 만물의 영장, 인간을 위해 자리한 것이므로 쓰임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지 식물도 동물도 자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층이잖아, 제일. 그러니까 인간도 상층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야. 선순환 아니 기만 앞으로 누구 먼저 표적이 들어가?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표적을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하늘에서도 물론 표적을 받지만 없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자고극금 기명불거 이열중보,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 그것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이것으로부터 만물의 시온을 잇는다. 씨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씨의 근본을 안다면 만물을 잇는다. 제가 여기서 우리 그 도화님들 공부시키면서 그랬어. 초요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거 하나를 따고 들어가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안에서 볼 수 있다. 영적 차원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자견천리 입견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데 지식만 갖고 있고, 지식이 어떤 지식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나 그러면 그 지식인한테 가서 배워. 왜 나한테 와갖고 지랄하고 있어?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식을 깨갖고 스승님이 새롭게 부여되는 걸 가지고 살아 들어가. 그래야 한 뜸이라도 빨리 하지. 왜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안 그래? 어? 오아이 지중 보지상제 2차. 내가 무엇으로 만물의 시온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이것으로 한다. 도회자경으로 한다.
씨의 근본으로 알기 때문에 이 도량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는 그 뿌리가 사회의 근본으로 뿌리에 나가. 여기는 지도자의 공부를 시키고 나가면 점 안 봐도 돼. 뭘 점을 봐, 점. 스승님 여기 점 있다 이거 봐라. 이 근본을 가. 그러면 상대방 얘기를 잘하면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 아는 거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 일깨워 주기를 얘기를 하면 일깨워 주고, 그냥 네 잘났다고 얘기만 하면 말하지 마. 말한다고 안 먹혀. 듣기를 간청할 때 얘기를 해. 왜 시간을 거기서 허비해? 그게 사랑이야? 네 잘났다고 나는 이만큼 잘났으니 잘난 척 하는 거지. 소용없어. 지금 순간도 많은 이들이 영산명산 깊은 꼴에서 도를 닦고 있습니다. 도가 무엇인지 알고 닦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저마다 욕심으로 황홀한 그것을 얻고자 주야장천 쪼그려 앉고 있습니다. 찾았다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포기하고 세월만 죽이고 나온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은 이들은 무엇을 찾은 걸까요? 황홀한 그것은 본 순간 단박에 깨우친 거예요. 도노 점수를 얘기해. 단박에 깨우쳤는데 이 꼴 만들어놨냐 세상을. 무엇을 깨우쳤어? 깨우쳤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놔. 나 이거 도덕경 나오니까 내가 그냥 화가 콱콱 나온다. 황홀한 그것을 본 순간에 단박에 깨우치신 건가요? 아니면 황홀한 그것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으신 건가요? 깨우쳤다면 무엇을 깨우친 것이고,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어떤 신에게 부여받으신 건가요? 천기에서 받든 지기에서 받든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이 법을 마련할 때만이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신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깨우쳤다는 얘기, 어느 날이가 앉아서 신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신이 들어와서 부리는 수레 위에 와갖고 막 하니까 그게 능력이 있어갖고 아이 대단한 양반이 왔다고 몰려가지. 딱 몰려가 봐. 법이 없고 수레 있고 모든 소리를 들으면 지 기동량에서 들은 거 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혀. 그런 이들은 잘해야 3년이야. 도 닦은 게 아니야. 신을 받은 거지. 선천 넘어 후천이듯 육생 넘어 인생이고 신술 넘어 도법이라. 이유는 선천과 육생과 신술은 주어지는 것이고 후천과 인생과 도법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목이냐는 것입니다. 받은 자의 목이고 깨우친 자의 목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 도 사라지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만물의 시온을 읽는다는 자고극금 지명불거 이열중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자는 둥 마는 둥 산매에 빠져 보기도 하겠지만 깨어나면 흐리멍텅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영을 통해 받는 것인데 이것을 공수라 말하고 성령이라 말합니다. 과연 천지 어버이에게 받는 것인가요? 누가 천지 어버이에게 직접 성령을 들은가요? 그런 이들은 천자만이 가능한 것이지. 자, 과연 천지 어버이에게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격신인 천지 어버이의 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신에게 받는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99.7%가 인격신인 그 대신들에게 받아요. 지기의 신들에게 받아요. 아까 물의 작용, 지기의 작용, 천기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지기로서 일어나는 일은 바람이 불면 꺾여서 툭 하고 넘어진다는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술, 대신들에 놀아나다 보니
길어야 일대 36년 정도에서 끊기어 머물러 멈춰버립니다. 무엇보다 신술은 육생량을 위한 지기의 자원 몸통이라 전기의 씨가 없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몸통은 세워졌으나 기초가 없어갖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의 모든 도파의 현실이고 기독교의 현실이, 지금 기독교에 많이 내렸는데 그들이 얼마나 오래가나 한번 봐요. 36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뭐한 게 어떻게 종교가 부자 세습이 돼? 참 신기한 노릇이다. 신기한 노릇. 거기 가갖고 위대하다고 하는 이들도 참 한심하다. 그거. 하늘에서 정해서 준 건데 뭘 니들 욕심으로 했잖아. 그게 오래 갈 것이야. 법제자는 보내줘. 그것을 바로 키워내고 그것을 봐갖고 이대의 법을 물려줘야 하는 게 스승의 목인 것이지. 스승은 아무것도 없어. 단 법문만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돼. 이것은 누가 만들어줘야 돼? 제자들이 만들어줘야지. 나는 없어. 무엇보다 신술은 육생량을 위한 지게의 자원 몸통이라 전기의 씨가 없이 뿌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은 나무순환법이라 하늘의 법도가 뿌리 내리기까지 36년, 뿌리에서 몸통이 자라나기까지 36년, 몸통에서 가지의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36년, 3대 108년까지 내려올 때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세습이 3대 세습에 딱 걸려져 있잖아. 근데 3대들에게 3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법, 정신량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독특한 성향을 보이는 우리 민지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3대들은 가장 위험한 세대야. 지기가 만들어놓은 정신량,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기가 만들어낸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양극화로 모든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이거는 돈, 그 포퓰리즘 정치인들 하지 말라고 그래. 위에 있는 상층부터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할 때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 이게 이제는 캠페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하지 않는 이들은 지금 다 망해. 딱 그래. 망하는 이들한테 가서 당신은 선순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동물의 육생을 살았습니다. 너를 위한 차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가 축제 문화 가면 바가지. 왜 인연을 불러놓은 인연을 대접해야지. 니네가 오면 도와준다고 스트레스 풀어준다고 해놓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인연 주머니만 노려. 가겠어. 욕 처먹어도 쌍아. 그러니까 욕을 나는 이제 왜 이렇게 짱소리가 나는? 욕을 먹는 게 바로 표적이야. 아, 무엇을 잘못했나. 맞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게 만드는 것은 신이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다. 아쉬워 찾아온 인연에게 그 아쉬움을 어떻게 채워주는가, 이것 좀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지 말래도 와요. 오아이 지중보지 상제 2차. 내가 무엇으로 만물의 시온을 알겠는가? 이것으로 안다고 했습니까? 들려주니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보여주니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주어졌다는 것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하고 쓰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은 하늘에서 육생의 기본은 사지처럼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쓰기 위함. 여기서부터 내 삶이 들어가요. 망하지 않으려면 잘 들어. 아쉬워 찾아오는 이에게 어떻게 선순환으로 적용시켜 먼저 주고 후에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이야. 내가 아까 법과의 그 겸해만큼 겸해 사상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사랑이 뭔지도 몰라. 참 보면 기가 막혀. 근데 인간 논리의 사랑이 걸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거는 없어. 법과의 겸해가 그래. 그게 사랑이야. 왜 너는 망해갖고 나한테 찾아오고
나는 너보다 성장해서 있을까? 망하게 한 자체는 누구이냐? 천지 어버이시야. 하늘에 있는 신들이야. 네가 네 짓을 했으면 망한다는 표적을 안 줘. 똑같이 금기마다 부여를 해줬는데 부여해 준 걸 내가 바르게 쓰지 못해 받은 표적이야. 그런 이들을 무조건 도와줘? 누가 그래, 누가? 깨우쳐 줘야지. 배고픔을 명쾌해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깨우쳤으면 깨우친 만큼 인연이 올 텐데 그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느냐. 그때부터는 독립다네. 그때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업을 사는 그 시기란 말이야.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문제는 어떻게 쓸 것이냐는 것이고 누굴 위해 쓸 것이냐는 것만 남았습니다. 안다는 건 그 부분에서만큼은 깨우쳤다는 것이고 깨우쳤다면 깨우치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 공유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찾아야 할 때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때이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찾았다는 것이니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도회작용,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만큼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즉 신술은 일안으로서 개체의 인육을 위해 작용하는 것이고 법도는 이안으로서 주체의 인기를 위한 것에 있는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건 나하기 나름이지 신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신하기 나름이라면 우린 벌써 하나 되어 나갔지. 신은 기초적인 기운 육생의 기본금 사주만 부여해야 될 뿐이라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이러한 법도를 창출하라고 내리는 것입니다.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돼서 오늘날 우리는 이 솔잎으로 양극화로 모든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 때문에. 정확한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부경과 도덕경 21장, 천부경 21자, 그거에 접목시켜갖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좀 나온 게 천부경이에요. 81자 중에 지중의 본질, 일적, 식겁, 무교의 3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지중 몸통의 본질은 구성되어 있고요. 2차원의 직이 물질 세계를 나타내요. 삼라만상을 나타내고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궤도 3차원 안에 넣어두었다. 여기에서 21번째 한 일은 1차원의 천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천지인의 사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궤도에 최초로 형성된 절대 분별의 차원의 수로 빛의 공간, 즉 유형의 3차원과 무형의 4차원에 공유된 삼라만상의 시원을 가리키고 있다. 대폭발로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1차 원이 정립되어 나가는데 그 혼돈, 37억 년 전 그 시원을 가리킨다. 이게 빅뱅의 시원. 그래, 21번째 한일도 일하는 공간이자 업사 안의 공간이며 활동주체의 양의 공간으로서 이처럼 발견으로 지기는 상대적 체극의 공간이자 나에게 나름의 법칙이 적용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덕경 21장도 음양태국이라는 상대적 공간에서 모든 일들은 상대적으로 일어나는데 물질 이승과 비물질 저승의 자림에 따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오고 가는 것이냐? 왜 인간은 또 사회의 가정을 오고 가며 살아가는 것이냐? 이 깊이가 있다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행위의 한정 사회가 나의 없어함의 장소라고 내가 그 누군가 가리키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인기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문제되니 무슨 일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대요? 행위 현장 사회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잖아. 소통이 된다면 너희 업을 사회에 되는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 홀의 황해, 황홀한 것을 어렴풋이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도회작용. 또 도회작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직위 3차원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도회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또 도회작용이 일어난 게 뭐예요? 대폭발이에요. 그래서 혼돈의 시작이 됐고 그게 도회작용이 시작된 것이고 21장의 그 도덕경과 천부경 21번째 한의를 이렇게 매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